그래서 이제 아멘 법령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5페이지 가야 되겠죠? 5페이지 가니까 아멘 명령이 이게 뭐냐 하면, 아직 신명기는 강을 건넜어요? 가나안의 요단강을 건넜냐고? 안 건넜지. 홍해만 건넜지. 홍해만 건너고 와가지고 40일의 광야를 거쳐가지고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신령한 백성들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려면 요단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죽는단 말이야. 여호수아가 인도하면서. 근데 이제 신명기는 아직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가 다볼산에 올라가갖고, 야, 나는 못 간다. 너희가 가갖고 강 건너서 이렇게 해야 된다. 신명기를 갖다가 제목을 붙이면 강 이쪽에서라는 단어예요. 강 이쪽에서 아직 건너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법령이에요? 건너가서 시행할 법령이에요. 건너가면 하나님 나라가 된다. 강 건너가는 순간에 너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 나라에서는 아멘 법령만 지키는 거다. 신약으로는 예수 믿으면 요단강 건넌 거야. 믿으면 구원이 된 거야. 그럼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 거야. 들어가갖고 예수 믿고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자의 법령은 아멘 법령이다 이거야. 아멘하고 산다 이거야. 아멘. 그리고 살아라 이거야. 뭐 다른 거 지킬 거 없어요. 아멘만 잘 지키면 돼요. 여기에 이제 몇 가지가 나오냐면 아멘이 12번 나와요. 그러니까 12번의 내용을 좀 보셔야 돼요. 맨 처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15절에 아멘의 첫 번째 네가 날인하라. 네 말로 날인을 좀 해달라. 내가 할 거니까.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 그를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들을. 야,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성경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할 거니까. 너희가 그 땅에 가면 우상을 누가 제거한다? 그렇지. 내가 너에게 우상 대제거할 거다. 16절도 보고만 해서 읽으셔야 돼. 어떻게 읽을 때? 부모를.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도록 내가 하겠다는 거야.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그때 너는 뭐만 하라? 아멘만 하라는 거야. 그 말은 역으로 했지. 부모를 공경하지 자는 저주받을 즉 재판할 거다. 그때 재판관한테 아멘해라 이 말인데, 그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이니까. 그러면 그럴 때 너는 아멘하고 날인만 하라는 거야. 계속 그렇게 읽으셔야 돼. 그래야지 이 성경이라는 건 살아나지. 그러면 그 다음은 여러분 성경 읽는 법을 배웠어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네가 자꾸 뭐 가나안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욕망 때문에, 산업의 욕망 때문에 너희도 물들어갖고 이웃집의 경계표를 옮기고 땅 지번을 바꿀 거다 이거야. 욕심 나가지고. 재판에 참여할 때 너가 아멘 하라. 그래야지 너가 죄 없는 사람 되지. 이미 하나님 나라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거를 좀 더 발전돼서 읽으면, 즉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읽어버리면 그 나라 들어가면 너희가 옛날 습관 때문에 욕망 때문에 살 텐데 그 욕망은 성령 안에서 제어해준다. 해서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지 못하게 너희에게 해줄 거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게 만들 거다. 그때 너는 뭐하라? 아이고 아멘. 그러면 그때는 가진 것도 뺏어가? 아이, 나 내 얘기 아니야. 우리 문정희 목사님이 준기야. 예. 하나님이 두 가지를 생각한대. 딱 거듭나면 이 사람한테 복을 줄까? 영권을 줄까? 이렇게 생각한대. 근데 경제적인 부를 주는 사람한테는 그냥 괜찮은데 영권을 주겠다고 이렇게 정한 사람한테는 있는 것도 뺏어가. 가진 것도 뺏어가고 있는 것도 뺏어가. 그래서 은사가 있으면 은사를 뺏어가고, 돈이 있으면 돈을 뺏어가고, 자식을 넘은 사람은 자식을 뺏어가고. 그러니까 영권 구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이 그렇게 가르쳐. 준기야, 너는 뭘 구할래? 영권이 오니까. 그건 너 있는 거 다 뺏기겠다. 그래야지 권세가 생기나 봐. 그래서 뺏기진 않았어요. 주셨는데 사랑으로 다 내주더라고. 도로 다 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뺏는다는 게 굉장히 인격적이야. 강제로 뺏는 법이 없어. 내가 그걸 남한테 내줘도 괜찮을 만큼 내 마음과 기쁨을 길러놓고, 배짱을 길러놓고 그 다음에 다 뺏어가.
남 다 주게 만들어, 결국. 그런 뜻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강제로 뭐 뺏어갖고 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사랑이 커져갖고 다 내줘도 상관이 없어. 뺏어간다는 게 결국 스스로 다 내주게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가나안의 우상 제거는 국가 제1 시행령이기 때문에 일종의 국가의 국기예요. 뭐라고? 국가 헌법. 모든 국민이 지켜야 돼. 6페이지. 이웃의 땅에 지표를 옮기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지표를 옮길 때 이 사람의 땅에 지표가 여기 있는데 이거 승금원이 이쪽으로 옮겨놓고 이게 내 땅이다 이렇게 차지하잖아. 그래 버리면 이거는 지게표를 옮긴 게 아니라 이분이 갖고 있는 권리, 뭐라고? 개인의 권리를 자기가 뺏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인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야. 너희가 지금 들은 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땅의 지게표를 옮겨서 남의 인권과 남의 주권을 빼앗으면 안 된다는 거야. 왜? 그 안에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주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주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주권, 이런 주권에 갖고 있는 역학관계로 하나님 자기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이분의 주권을 갖고 일을 하시는 거거든. 근데 내가 선생님이라고 뺏어. 그건 땅의 지게표를 옮기는 거죠. 꼭 땅덩어리로만 생각하면 안 되죠. 예. 우리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주권을 사모님들이 은근히 가서 간섭을 해. 그 땅의 지게표 옮기는 거지. 하나님은 아무리 못난 목사라도 그분의 주권과 자기의 인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잖아. 아무리 어린 자녀라도 자녀 갖고 있는 그 주권이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하시거든. 근데 그걸 막 이동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땅의 지표를 함부로 옮기지 말라 그 얘기야. 부모 공경. 이 부모 경경은 하나님이 이 부모하고의 관계에서 질서, 뭐야? 부모와의 관계에서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질서를 막 어기면 하나님 일을 못 해요.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무슨 부모라도? 아무리 악한 부모고 거짓말이 많고 사기치는 부모라도 그래도 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공경의 질서를 지켜줘야 되는 거야. 그걸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천국을 어떻게 오게 하냔 말이야. 고대나 지금이나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MZ 세대가 돼도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서열관계의 질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무슨 도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도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도구예요. 이걸 갖다가 막 함부로 무시해버리면 질서가 무너지면 하나님 뭘 갖고 일하라는 얘기야. 사회 약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읽어보시고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사회 약자들도 자기 가정에서 또는 자기 단체에서 또는 나라에서 가장 이들이 낮은 쪽, 무슨? 가장 낮은 쪽에 있는 짐승, 가장 낮은 쪽에 있는 사람, 가장 힘이 약한 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도의 인권과 도덕성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일반적인 서민을 복지로 그들을 아픔을 달래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뿜어줄 수 있겠느냐, 그 국가가. 사회약자 보호법, 사회성결 집행령, 법죄 중에 제일 힘든 죄가 무고죄. 무슨 죄? 이건 진짜 악해요. 이 무고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너희가 들어가던 내 나라에서는 사람이 죄 없는데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서서 중상모략으로 그걸 갖다가 사회적으로 이지매를 사회적으로 왕따시켜갖고 그 사람들을 괴롭혀가고 감옥에 터넣어서 뜯어먹고 걔네들 재산을 탈취하고 그러지 말아라. 내 나라는 어떤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그럴 때 너희가 내가 이걸 싫어한다 재판하겠다 할 때 아멘 해라. 아멘. 아멘 해라. 이게 무고죄 같은 거 해갖고 사회를 어지럽혀서 하나님 나라가 이게 제대로 건국이 못하면 못하냐 이게. 강 건너가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건데 내가 세울 거다 너네 나라를. 아멘. 너네들 예수의 나라를 내가 세울 거다 이거야. 너네 뭐만 해라. 아멘 해라. 꼭 이렇게 가르쳐줘요. 멘트 할 때 이 말씀. 고위직이야. 무슨 직? 고위직. 26절에 고위직.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고위직들을 뇌물 받고 재판해주고 이런 거. 고위직의 도덕성에 대해서 한번 때려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가 나라를 세울 때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건데 내가 그 나라를 만들어 줄 거다. 하나님 나라 만들 때 고위직의 권력남용을 내가 분명히 내가 처단할 거다. 그러니까 이 고위직의 권력남용은 재판관들이 봐주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이 결탁되는 거야. 그건 문제 삼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고위직들이 가서 정치를 할 때에 정말로 뇌물 받는 재판관들하고 손잡아갖고 그래가지고 권력남용을 가지고 사회를 끌고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 이거야. 그렇게 되면은 내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갖고 고통을 당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는 고위직 척결을 할 거다 내가. 권력남용. 아멘으로 나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인격이에요. 그래서 아멘은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바쳐야 하나님이 거기 역사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아멘으로 믿음을 좀 달라는 거야. 그래야지 하나님은 워낙 인격이 높으셔갖고 너희가 아무리 죄가 있고 버러지 같은 인간이고 내가 창조했고 내가 마음대로 너희들을 막 휘둘러도 되지만 인격으로 창조한 이상 너희들의 인격을 가지고 나련해줘야 내가 일을 한다는 거야. 내가 그래야 너한테 복을 줄 수 있다는 거야. 제발 인정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뭐가 있다? 거기 있잖아. 그래서 1장 20절에 예만 있다. 아멘만 있다. 즉 예수님은 아멘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아멘을 일으키시는 분이니 왜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예수를 통해서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 되시니 즉 우리를 아멘을 일으키시는 분이니 왜냐? 그분의 약속은 정확하다는 거야. 시편하고 똑같잖아. 다이다고. 아버지 것은 참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이 되어지기를 바라기 되기 때문이다. 반드시 그대로 아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라는 단어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게 아멘이니까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습니다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만 되신다. 여러분의 아멘만 하라는 거야. 계속 3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고 거기 아멘이라고 그러잖아. 예수님은 아멘. 예수님이 아멘 할 게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멘이시고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맞습니다가 되시고 아멘이 되시고 그 구원에 대하여 참된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게 이제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켰으며 그 구원에서 우리들을 구원한다면서 아멘이 되어 주시는 분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아멘에 참여시키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노력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서 증거는 참되니까 뭐 한다?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자고요. 그래서 지혜롭게 한다는 게 하나님 여기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메트가 되고 아멘이 되는 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되냐는 이 문제예요. 이 문제를 풀어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이것을 알아낸 이유를 알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은 이걸 갖다가 지혜로 연결시키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되신 게 왜 지혜가 되냐 우리한테. 그래서 참으로 지혜롭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증거라니. 근데 우둔한 데가 지혜롭게 된다니 이 말이야. 그렇죠? 근데 잠언서 1장 22절 연구는 그만할게요. 연구하면 시간이 가니까 집에서 좀 해주세요. 잠언서 1장 22절 14장 5절에 보면 이가 동의로가 나와. 잠언서 1장 22절에 파타하가 나와. 14절 15절에도. 그래서 뭐냐면 소가 사는 자라고 그래. 뭐라고? 두 군데다가 파타하를 소가 사는 자. 어리석은 자를 다른 말로 소가 사는 자. 소가 사는 자. 성경은 성경으로 증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에 소가 사는 자라는 거야. 자, 1, 2, 3, 4. 뭐에 소가 살아? 죄와 악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고 소가 살고, 사람이 어디서 왔고 인생이 뭔지 모르고 소가 살고, 만물이 왜 썩고 있고 왜 모든 건 다 썩느냐 이거야. 왜 만물은 변하고 썩고 왜 자꾸 배신하고 배반하고 이러냐 이거야. 여기에 속고 있고 시간과 역사와 세계가 어디서 왔는지 어딘지 몰라서 속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내에 속지 않는 사람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즉 이 네 가지 속고 사는 것에 안 속게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와, 다윗이 이걸 알았다는 거야. 오로지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는 건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말씀 되겠죠. 말씀 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누가 임재한다. 하나님 영이 임재하기 때문에. 플라톤 철학의 영이 임하냐고.
불교에 뭐 여시하면 한다고 거기 영이 임하냐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영이 임해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고 말씀에 영이 임할 때 능력이네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영이 임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계시의 영을 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를 운영하시고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해서 구원하시는지 다 우리가 알게 하셨다. 거기 써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경영 때에 알맞게 들어가도록 조성하였는데 모든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걸 알게 해가지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세상 녀석을 어디라도 어떻게든지 풀고 알고 싶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으로 시도할 수 없게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야. 아는 자가 없어. 다만 성령의 지혜만 알게 하셔. 그게 하나님 말씀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참이다. 그래서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